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알고, 그레인, 가라지, 테어스, 이 좋은 밭에 있는 가라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지중해를 오고 가는 그 선장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경건한 어머니, 그 신앙의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서 신실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가 10몇 살 때 17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짐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린 사람은 짐승화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한 사람이 돼. 그 배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자기가 선장 일을 하면서 아주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악한 일은 다 하고 거칠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1748년 3월 1일 그는 토마스 아켐페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신앙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목사의 길을 걷게 되고, 그는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철치에서 27년간을 그가 사역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던 해 1779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 그걸 작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 그 마음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를 놀라게 됩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당연히 하늘 나라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외적으로 보였는지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다 했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놀라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오지 못할 사람이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외적으로 표적으로 예수 안 믿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놀라냐면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 때문에, 천국에 온 것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천국 갔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흉악한 죄인도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에, 그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라지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8번이 반복됩니다. 8번이 tares. 가라지가 8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라지는 밀과 아주 흡사해요. 밀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보리의 일종이라는 거잖아요. 독보리, 밀. 그래서 이 일종의 독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게 되면 사람이 구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위험성까지 있다는 거예요. 먹게 되면. 그게 가라지, 독초. 이 가라지 크기는 이 밀보다 좀 작지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나오는데 밀하고 이 tails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뿌리 밑 부분에, 뿌리가 이 밀 쪽으로 뻗어가면서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게 되면 뭐까지 따라 나오냐면 뿌리가 엉켰기 때문에 밀까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뽑으면 밀이 같이 뽑혀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보이는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혼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고, 체프, 가라지도 있고, 테일스. 사단이 와서 뿌려놓고 간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테일스. 거기에 쭉정이도 있어요. 체프. 그리고 알곡도 있어요. 그레인. 그러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런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36절부터 43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밭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씨를 세상에 갖다 뿌리는 거예요. 밭에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씨앗을 뿌렸어요. 뿌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밀이 나와야 돼. 밀이. 왜?
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밀 씨를 갖다 뿌렸는데 거기에 다른 씨를 뿌렸는데 상추 씨도 뿌리고 거기다 고추 씨도 뿌리고 거기다가 콩 씨도 뿌리고 여러 가지 씨를 뿌렸는데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 잡초는 뿌린 사람이 없는데 자라나는. 여러분 이제 슬슬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잔디밭에 우리 교회 이 푸른 잔디밭에 뭐가 나와요? 민들레가 나와요. 각 가정마다 아주 이쁘게 이 잔디를 가꾸잖아요. 씨를 뿌리고 아주 물을 주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여름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쭉쭉 잔디가 자라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아주 좋은 잔디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민들레가 나온다니. 거기서 잡초가 나온다. 잡초는 뽑고 제초제도 뿌리고 제기하라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심은 거예요? 밀밭에 누가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밀밭에 누가 잡초를 심은 거예요? 보리밭에 누가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건 바로 누가 그랬냐면 사단 마귀가 뿌린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언제 이와 같이 잡초를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밤에 뿌린 밤에. 여러분 밤이라는 것이 뭡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25절에 보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에 덫을 뿌리고 그래서 잘 때가 밤이잖아요. 밤은 사단이 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내가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때, 인간관계 때문에 얽히고 설킨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그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때 사단이 와서 그 속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잡초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때, 방심하고 있는 그때,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때, 내가 정신없는 그때 마귀가 내 속에다가 뭘 뿌려요?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람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고 졸고 있는 그때, 잠자고 있는 그때, 기도하지 않은 그때, 세상을 쳐다보는 그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때 우리 마음속에다가 악한 원수 마귀는 사단은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뿌려 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추수할 때까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와서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잡초를 뽑아낼까요? 죽정이를 뽑아낼까요? 뽑아내지 말라.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 밀도, 보리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분별력이 부족해요. 인간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느 때는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인간으로 기준해 볼 때 그때 달라요. 그때가 달라요.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선이라는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한 건지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내하시는 큰 사람을 깊이 깨닫게 돼요. 인내하는 사람은. 그래서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줘.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성도의 사랑과 봉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올라오는. 한 번에 확. 라면은 냄비에 끓여야 돼요. 한 번에 확 할 때 그때 넣어가지고 해야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음식은 어디다 해야 되냐면 뚝배기 같은 근성이 있는 데다 해요. 뚝배기는 천천히 달궈지잖아요. 천천히 달궈지면서 한번 끓으면 계속 끓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때도 아주 천천히 식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천천히 인내하고 사랑과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데펴지는 거예요. 천천히 데펴지는 거예요. 오래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잖아요.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끊임없이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보는데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은근히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이 식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익으면 익을수록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는 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에게 이런 가지를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 그러면 가라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가라지가 왜 우리에게 가라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가라지는 41절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강한 독성과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곡식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힘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쭉정이가 되게 만들어요. 똑같이 겉모습 보면 똑같이 열매를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 그래서 교회 가만히 들어온 가라지도 연약한 교인들을 유혹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릇된 말을 통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당을 짓게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병들게 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하는 일이. 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마귀는 교회 가라지들을 보내 문제들을 일으키고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당을 짓게 하고 이단들이 되게 만들었고 이처럼 지상교회는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가라지들의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가라지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대는 그런 가라지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뺏기 위해서 악한 원수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서 그것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신을 배반한 사람들, 그게 8편까지 쭉 나오잖아요. 지금 JMS인가요? 그 김명석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명석, JMS 정명석에 대해서 나오고, 오대양, 아가야, 만민의 이 신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8편으로 제작돼서 나오잖아요. 저도 그것을 넷플릭스에 있는 그것을 신이 버린 사람들 제가 보던데, 보다가 말았어요. 보다가 2편을 보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MBC에서 제작해서 그것을 넷플릭스에서 팔아먹은 건데, 여러분 거기 보면 여과 없이 다 이건 포르노 수준이에요. 네? 말 나오면 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음란한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다큐멘터리가 됩니까? 그래야만 이단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 정명석이 성폭행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꺼버렸어요. 사모하고 같이 보다가 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단을 파헤치고 이단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정명석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런 사람의 실체를 밝히는 거 좋습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그 너머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나오지요. 거기 성령이 나오지요. 거기 예수님이 나오지요. 메시아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몰라요. 이게 다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 더럽잖아 내용이. 네? 여과 없이. 네? 그 포르노 수준. 그러니까 넘어지게 만든다. 넘어지게.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가라지들의 악한 영에게 미혹되는 자들, 이들은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이 없는 것, 성경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교묘한 말로 전파해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인간의 말이 곁들여진 것,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덧붙인 거는 잘도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가라지들의 행위와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교회를 비판하고 참된 일꾼들까지 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보면 이 가라지에게도 심판이 오게 됩니다. 심판. 가라지가 그대로 언제까지나 거기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언제까지? 추수할 때. 그 추수할 때가 멸망할 때예요. 추수할 때 알곡은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 쭉정이 이런 것들은 언제? 심판 때, 추수 때 멸망, 불태워져 버리는. 가만두어라. 오늘 말씀에 가만두어라. 이 가만두어라 이 말씀이 심판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반드시
저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 유행적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혼합된 단체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섞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은 이런 해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알곡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뭘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익을. 오직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대로,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가라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게 막혀져 있냐면 내 손바닥에 새긴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선을 위해서 당분간 악을 허용하시면 때로는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떼를 기를 때는 반드시 그 양떼에다가 염소를 같이 두어서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짐승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그때 염소를 통해서 양을 훈련하고 그 염소를 통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양들은 도망가는데 염소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그 염소를 공격해서 물고 뜯고 죽이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염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염소는 들이받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양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이 염소가 그 꼴을 못 봐. 그 꼴을 못 보고 가서 뿔로 들이받아야 돼. 뿔로 방해를 해야 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잖아요. 양들이 흩어지면서 양들이 뛰잖아요. 양들이 걷잖아요. 양들이 다시 뛰잖아요. 다시 걷잖아요. 그러면서 양들을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을 키울 때 반드시 그 속에다가 염소들을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염소를 통해서 양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쭉정이가 들어오고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고 이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흔들리는 신앙을 더 견고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도구들도 하나님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처음에는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권고가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방석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방석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불을 가지고 와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이 더 좋은 신앙입니까? 내가 쭉정이가 되고 내가 가라지가 돼서 믿는 신자들,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복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바보처럼 살아요. 바보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그게 우리잖아요. 욕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을 쏟아낼 때도 저와 여러분 대항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와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에 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심판에. 여러분 반드시 추수할 때가 와요. 봄에 3월에 이제 씨들을 뿌립니다. 많은 자라나는 이 채소들의 씨를 뿌려요. 이게 쭉 자라나서 내가 취할 때가 오잖아요. 네? 취할 때가 오잖아요. 이제 3월 말 4월 초가 되면 이제 각종 나무에서 꽃이 핍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때가 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 반드시 와요. 재림하신다는 그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재림하신 그날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하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하는 주인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42절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 때 악인은,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태워지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쭉정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괴로워하는 그 괴로운 심정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공고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반드시 오는 그날 알곡된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 햇빛같이 빛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는 죄짓는 마귀도 가라지도 없고 더위도 추위도 질병도 없고 힘들어하고 상처 주는 사람도 없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최고 아름답게 단장된 환경에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저 교회 문을 열고 열방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기까지는 아직은 이 땅에서 가라지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론 가라질 때문에 마음도 상하지만 불평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절대 참된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오히려 가라지 때문에 강해지고 분별력을 가져 신앙의 유익으로 삼아야 되게 하시고 가라지 때문에도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선한 공동체가 되도록 수고해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